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또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으로 또 수고하시고 전에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던 박창훈 목사님, 오늘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에 모든 성도들 특히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과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밖에 읽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시편 139편은 꽤 긴 성경 말씀이지요. 이 구절들은 이렇습니다. 1절로부터 6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서 또 7절로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8절 속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대목이 참 좋죠. 그런데 시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를 말해주는데,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많이 힘드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있으면 얼마나 시가 아름다울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네 번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힘겨움이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네 번째, 다시 말하면 19절 이후로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멋대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멋대로 말을 하며 욕지거리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죽이려고 하지요. 누군가가 눈만 뜨면 괴롭히려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취급하지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중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걸 생각해야 하는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남들이 비웃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시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난 중에 힘들 때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고난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1절로부터 6절, 7절로부터 12절,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중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내가 무슨 생각도 하는 것들을 다 아시면 좋으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로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사고 남들이 볼 때는 멋지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죄성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나 자신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좋아요. 나를 내가 드러냈어요. 나의 부족함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 하면 그런 내가 용납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렌스라는 그 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당신 혼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살펴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느냐 하면 나 혹은 내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라는 게 1절로부터 6절 속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성경 읽으니까 그런 느낌이 오지요? 자, 그런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만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4절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 하고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 성경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 들죠. 내가 하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 다 하신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원래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말 번역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절은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도 아직 내 혀에 있지 않을 때에도 오 주님은 그것마저 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신대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억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그와 유사하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뭡니까? 중간에 어떤 것들을 메꿔 넣어서 부도를 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친했던 정말로 친했던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오늘 만나자, 밥 한 끼 먹자 하고 만났어요. 그 친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둘이가 마주 앉았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왔던 친구가 뭔가 좀 낌새가 다른 겁니다. 야 친구야, 오늘 나 만나자고 했잖냐, 혹시 마음속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날 불렀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웠던 친구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친구가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마저 이를 걷기도 하고, 너무 두려우니까요,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걸 말하지 못한 채 꿀꺽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럴 때가 없으세요? 교회까지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고, 때로는 너무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기도를 못한 채 꿀꺽 삼키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사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못하는 것, 심지어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말하지 못하는 말들, 이게 뭐라고요? 사절에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 말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절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3장 7절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건 전부 다 뭘 말하느냐 하면 지각했다, 알고 있다, 지각 동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침이긴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주 짧은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봐요. 짜아카. 시작. 한 번 더 연결해서 빨리 합니다. 짜아카. 짜아카예요. 부르짖다라는 말. 짜아카 이 뜻이에요. 이 짜아카라는 말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길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돈 내놔 못해 뭐 그러다가 실랑이를 벌였는데 강도가 내 옆구리를 칼로 콕 찌른 겁니다. 여러분, 칼에 찔렸어요. 느낌이 어때요? 이때 부르짖는 소리가 악 하고 외치죠. 이게 바로 짜악합니다. 내가 고통을, 강도를 만나서 순식간에 강도를 만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짜악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짜악하라는 말은 이런 첫 번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짜악하는 뭐냐, 강도에게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저앉았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누구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짜악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요. 나는 죽어가는데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짜악하라는 말은 내용의 의미가 더 깊어져요. 자, 근데 내가 칼에 찔려 죽어가서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짜악하는 세 번째로 더 깊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외치는 소리. 하나님은 뭐 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짜카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짜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있더라.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위대한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듣고 계셔,
내가 말하지 못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고난이 몰려왔고 힘겨움이 왔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6절의 의미라면요,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절로부터 12절을 읽다 보면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경 속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그리고 또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떠나 피하리까? 또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제가 세 단어를 강조했어요. 떠나 피하리까, 새벽 날개를 치고 어디에 거할지라도. 느낌이 어떠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떠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찬찬히 연구하다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구절들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삶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실 수 있나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삶을 살다가 갑자기 불행이 닥쳐 내가 미끄러져서 마치 저기 끝에까지, 종착까지 미끄러진 것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이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졌어요. 살 수 없을 정도로 저 막다른 골목에 미끄러져 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생각하냐? 11절도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말이 흑암이 나를 덮었다라는 말이 보이세요? 11절에 보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다라는 말, 이 덮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문역에서 덮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나를 상하게 하다, 나를 해치다, 나를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서 밤처럼 어두운 인생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디 감추어진 곳에 숨어 있는 것, 누군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발견되지 않는 곳에 외롭게 있는 것,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곳에 거하는 삶을 뭐냐?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라는 뜻이에요. 이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냐?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 흑암이 내 기쁨이 되도록 밤이 빛이 되었다. 즉 이 말은 뭐죠? 나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는 유배됐어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흑암을 몰아내시고 밤이 빛이 되게 하셔서 내게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나 힘겨운 일을 만나거나
주님께 헌신하다가 낙심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죠. 그게 창세기 28장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나요? 베델의 어느 바위 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잤지요. 여간방에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적을 너무 잘하거든요. 추적을 너무 잘하니까 이 야곱은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 틈 속에 몰래 기어 들어가서 불도 피우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가요? 자기는요, 에서에게 모든 걸 빼앗았어요. 모든 걸 치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나는 복을 받았다 하는 순간 에서에게 쫓겨서 모든 걸 잃은 존재가 되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그는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건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구도 찾을 수 없고 어디에도 없는 그곳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아시죠? 꿈을 꿉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이 팽창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떨고 있는 곳에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복을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 했던 첫 번째 말, 그게 뭐죠?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구나. 무슨 소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서 야곱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삶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것들을 짧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말하지 못한 것마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로부터 18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13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는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어떻게 하고요? 보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형질이 짓기 전에 보셨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내가 장성한 이때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 엄마의 태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과거를 다 아신다는 의미죠. 16절 조금만 더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무슨 얘기죠? 나의 미래까지도 다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 과거에서 미래까지 나의 전생애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책에 기록해 놓았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영성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기록해냈다는 말은 이 과정을 따라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 이 말은 뭐죠?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현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걸 통틀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지요. 어떻게 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얘야,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입니다. 이 말도요,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근본적인 뜻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는데 이걸 이래 그러는데요. 이 일의 원리 뜻은 뭐냐? 보고 계신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이 말은 하나님은 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과거가 부정되는 시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후손을 통하여 번창하리라는 약속,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기 시작해요. 이삭이 사라지면 자신의 미래도 부정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부정되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예비하시리라는 뜻이 하나님은 보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무엇을 붙들었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그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세요. 이 모든 말을 뭘 말해주니까 딱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목사님, 재직 헌신 예배인데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왜 앞에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재직의 헌신의 근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용서섬 칠 때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헌신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지키고 계신 이 하나님. 그래서 내겐 그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들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로는 마음이 힘겨워질 때도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말하지 못한 것도, 꿀꺽 삼킨 말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어두운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셔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